말씀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화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시하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음식을 잡고 모든 것을 감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으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의 길에 나가 악한 사람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들을 들러 부을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입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공부와 공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체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본문 말씀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9절,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20절 그 말씀으로 제목을 영광스러운 잔치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결혼도 잔치죠. 그 잔치가 너무 즐겁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잔치 우리가 잔치가 어떤가를 그의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광스러운 잔치입니다. 자, 이사야서 25장 그 6절에서 9절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내주신 하나의 그런 환상입니다. 이사야에게 시온산이 보여졌습니다. 시온산이 보여졌는데 그곳의 식탁에는 만민을 위해서 기름진 음식이 가득하게 차려져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은 천국 잔치를 묘사한 것인데 예루살렘이 이 세상에서 찬양을 받게 되며 모든 민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또 아울러서 또 성도들에게는 최고 기쁜 날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 이 산에서 있죠. 이 산에서 그 잔치를 주관하였을 뿐 아닙니다. 잔치를 주관하셨고 또 그 잔치를 배설할 때까지 그 장소까지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장소로 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를 나타나게 한 장소로서 갈보리를 택하셔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 그곳에 잔치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응답해 주십니다. 또 장소로 그분은 지상교회를, 현재 우리 글로벌 선교회를 또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베푸신 그런 음식은 어때요? 궁핍함이나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것입니다.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음식은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양날을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입니다. 아멘. 이렇게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가장 오래되었던 저장됐던 맑은 포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기운을 복돋게 하는 새 힘을 공급하는 완전한 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족한 은혜를 먹고 살기 때문에 빈곤하거나 곰핍지 아니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이 이렇게 골수와 기름진 것들로 채용을 받아 강건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포도주는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영원한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잘 익은 포도주와 같이 귀하고 매우 맛이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청정함으로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인해 마음의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의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어둠의 면박이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정하신 때에 모든 민족의 7절에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실 것이라고 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고 우리의 몸과 영혼, 세상까지도 환하게 비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신앙의 휘장이 제거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18절에
열방위에 덮인 이성과 죄악으로 인한 멸망의 휘장이 주께로 나오는 순간 모두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가 없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심, 죄악으로 인해 이 세상에 들어온 사망의 모든 세계를 주관하는 사탄의 권세를 안전히 멸하셨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렇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어때요? 위로를 받게 됩니다.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망의 영혼이 멸하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을 눈물에 씻기시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환난으로 인해 슬픔과 고통으로 우는 자들의 눈물에서 눈물을 거두어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구원의 날은 성도의 영혼이 평화와 안식을 얻는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온전한 평화와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평화와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와 평안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의 예수님의 평안은 영원히 지속되는 참 평안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수치가 제거됩니다. 나 안에 수치심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잖아요. 내 안에 수치심. 이것도 제거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고요한 평안을 주십니다. 범죄로 인해 죄의 종노릇을 하며 수치스러운 삶을 살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해서, 은혜에 인해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또 모든 수치를 제거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날은 실패와 좌절로 얼룩졌던 과거의 삶은 사라집니다. 이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영광스러운 삶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본문에 속죄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 영혼이 9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속죄함을 받아 구원을 얻은 우리 영혼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어때요? 영생을 있었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그래서 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이것이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호령하시며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6절에 16절 17절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은 온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제공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잔치를 이 땅에서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의 초대입니다. 이 마태복음 복음서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자, 이 12장의 본문은 혼인잔치 비유 중에 혼인잔치를 베풀던 왕의 초대와 이를 거절한 사악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주님의 사랑과 청함받는 자의 자세에 대해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인잔치의 초대입니다. 주님의 초대는 신랑으로서 이렇게 초대하였습니다. 우리는 신부죠. 저와 여러분 신부고 주님 신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자, 주님의 초대는 혼인잔치를 배설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러한 초대는 죄인으로부터 우리들을 주와 동등한 신분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축복된 삶으로 우리 초대하였습니다. 신부로서 초대는 종으로서 초대가 아닌 죄인으로서 초대입니다. 신부로의 초대는 어둠에서 빛으로 초대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둠이 아니고 빛으로 초대입니다. 신부의 초대는 어때요? 우리들의 초대는 불완전해서 완전으로 초대입니다. 또 죽음과 저주에서 생명으로 초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대장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십니다. 주님의 초대는 영광의 자리로 초대입니다. 영광의 자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대는 고난과 한숨, 땀 흘림과 고통의 자리에서 기쁨과 풍요로움, 안식과 영광의 자리를 초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초대는 마치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고통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초대입니다. 주님의 초대는 이 땅의 모든 빈민으로부터 해방되는 온전함으로 초대인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자를 보내십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최대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것을 위해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누구까지도 보내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종의 형상을 입혀 보내시는 최대의 희생을 보이셨습니다. 진정 그의 초대는 모든 것을 다하여 전하신 초청이었고 생명을 아끼지 않은 초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악한 자들의 거절입니다. 주님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안악한 인생들은 이 초청을 받아들여요?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거절은 무엇을 더 뜻해요?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때리고 능욕했습니다. 나중에는 왕의 아들까지도 예수님까지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범죄로 인해서 이제 그들에게는 쉼터만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거절, 주의 초대에 대한 거부, 이것은 그 반대의 형상, 더 큰 완악함을 말씀으로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는 죄악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때요? 결국에는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청함을 받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그 주님의 초청을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초청을 받았다는 것을 그의 관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심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았을 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초청의 수락은 바로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거부하는 자에게 사랑 대신에 미움이 오게 됩니다. 자신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에게 갈 것은 미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초대에 기쁜 마음으로 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응하는 것이. 그리고 초청하는 자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초청받는 자는 애복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애복을 준비해야 돼요.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가 애복을 잊지 않고 잔치에 참석하는 것은 그 혼인잔치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자기 혼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애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가문과 적대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장할 수 없습니다. 참석했다 할지라도 쫓겨나게 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애복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석했다 할지라도 쫓겨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애복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예요. 우리는 의예요. 그리스도예요. 성결의 애복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기쁨 중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함받은 자는 등불을 준비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는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손님은 그 가문의 규례를 충실해야 합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으로 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자신의 성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혼인잔치도 그 규례에 충실해야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천국 혼인잔치 역시 천국 혼인잔치에 합당한 이 규례들을 준수하고 지킬 때에만 축복된 장소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이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청받는 우리 성도의 향기로운 삶입니다. 그러면 초청받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빌립보서 본문의 4장의 본문은 억중서신서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도움받은 사실로 인해서 그 도움받은 사실 호의와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깊이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에 물심양면의 도움을 주는 아름다운 일을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마련한 쓸 것을 감사히 받고
또 그것을 통해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에 대한 빌립보 성도들의 정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일꾼과 물질이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꾼과 물질이 모두 충족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일할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즉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사도였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이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저와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나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바르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들여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또 한 가지는 또 물질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이 유용하게 쓰이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일도 없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편승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는 물질적인 도움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커다란 밀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애를 들여서 충성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그렇지 못한다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느 면으로든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의 공급은 스스로의 영적 성장에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장 17절 빌립보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빌립보 교우들이 이렇게 바울에게 보내준 선물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선물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이를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의 선물의 가치는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그 선물에 담겨있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진실한 믿음과 사랑이 담긴 이 바울 선물이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여기서 유익하다는 말은 이 말의 뜻에는 상거래적인 의미 또 투자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한 투자에 대한 결실은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기 위해서 이 땅에서 충분히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다 나누라는 것은 아닙니다.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내게 있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하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향기로운 삶은 나누고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행한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지라 내가 풍족하니 너도 크네. 내가 준 것은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내진 선물은 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행해진 것은 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행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선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향기로운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에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출애굽기 29장 18절에서도 향기로운 제물이 구약의 제물들에 대한 표현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성도들의 선물은 바로 영적인 제물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제물을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바친 그 정성은 결국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그 제물을 바친 성도들의 정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자인 하나님께서 성도에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축복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끝없는 자원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만물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성도가 베풀고 나눠주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궁극적인 공급자는 하나님이시 명심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힘 다하는 때까지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물론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남을 먼저 돕고 사랑하는 일은 더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험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에게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베풀 줄 아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그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청받는 성도의 향기로운 삶으로 베풀 줄 아는 삶이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잔치입니다.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대받는 성도의 향기로운 삶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대받는 우리 모두는 성도의 향기로운 삶으로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